할렐루야.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매우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영역이 매우 팽배되고 있고, 또 최근에 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한 그 내용이 제게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그러니까 예장 통합 측 어느 노예 몇 노예를 대상으로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를 한 설문조사인데요. 그 실태 조사 및 설문조사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를 잘 다니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47%가 교회에 안 나간답니다. 교회를 떠났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중고등부 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년들이 그러한 실태인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사람들 많이 전도해야 된다, 사람들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순위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들 교육,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어떤 그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 첫째,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오늘 살필 건데, 첫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 아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6장 1절 이하를 한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로 뭐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뭘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온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풍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준비하셔서 아담에게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셨죠. 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애굽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는 애굽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풍요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완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제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어요. 뭐 마틴 루터 킹이 우리에게 꿈이 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가 막힌 순간에 전략을 내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런 역사가 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삶에 일어날 것을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여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되고, 또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같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알 뿐만이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 이하를 좀 더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동시에 뭐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샤난이라는 말인데요, 뾰족하게 하다, 찌르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매우 뾰족하고 찌르듯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반드시 신앙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가르쳐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자녀 세대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세대, 거기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책임이 부모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세대, 사실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가진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의 자녀 세대가 세워지는 일, 자녀 세대를 가르치고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냐? 7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죠. 하나님을 잘 믿은 세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녀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세대? 다른 세대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여야 돼요. 근데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는 다른 세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던 신앙을 떠나버리고 전혀 다른 자리로 간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부모 세대와 달라요. 그래서 10절에 7절과 10절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부모님이 자기 부모들이 알았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나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비극적인 일들입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네 가지 비극적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이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판단받거나 누구에 의해 이렇게 규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그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 지금 이 말입니다.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해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가거나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막 쓰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계산해 봐가지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선택해 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을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이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책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도 아신다.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네, 하나님을 놓치면 이런 삶이 돼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두 번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상반절만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대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말했을 거예요. 왜 우리 모이면 옛날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끼리 모이면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때 말이야 뭐 전기불이 뭐 안 들어오던 시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들도 얘기했을 거거든요. 가족들 모여서 옛날에 광야에서 있을 때 말이야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기가 막히게 내려주셨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올 때 말이야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물이 풍성했는데 갑자기 물이 쓰는 거 있지,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은 건 아닌데
그걸 놓친 거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대적을 멸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풍요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나눴잖아요.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놓친다. 그래서 일기를 쓰라고 제가 그랬는데, 일기, 우리 형제, 저기 형제는 일기를 계속 쓴다고 했죠.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형제. 네, 높이. 네, 높이. 참, 우리 형제는 일기를 계속 쓴대요. 그때 일기 쓰라고 그랬는데 그때 일기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마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말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손 안 들면 제가 너무 시험 들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일기를 써야 돼.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실 잊어버리는 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의 비극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비극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잊어버리면 금방 자기중심으로 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어요. 12절 보세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많은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줘 버렸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 참 너무 비극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봐주셨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너무너무 비극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할 때 전적인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생명과 복이 짝이거든요. 사망과 저주가 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저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저주의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처방을 내시기도 하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는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뭘 택하실 거냐는 거예요. 뭘 택할 거냐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이건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삶이 경험되어지니까 제가 저희 자녀에게 줄 수 있을 유산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유산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줄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주님을 믿게 해주는 거죠. 잘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유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유업을 주실 거니까요. 아멘. 요즘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금수저죠. 신앙의 금수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놀라운 승리를, 이러한 축복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여기 억압이 가득하고 전쟁에 맨날 지게 되고,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사실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자꾸 돌아봐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지?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가끔 돕는 자로 여기고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로 얘기할 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 있는데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도 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처럼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면 인격적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삐지고 토라지고 말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삐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요? 풀어요? 풀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냐고 묻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단어를 영어로 inquire 혹은 enquire라고 번역하거든요. 묻는 거예요.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자꾸 가서 묻는 거예요. 임재가 거칠 때 묻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자꾸 물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내가 있는데 뭔가 관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 안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자꾸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 가서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숙이 돼요. 자꾸. 어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물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묻는 사이에 깨닫거든요. 하나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자꾸 생겨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꾸 물으면 뭘 가르쳐요.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배우거든요. 자꾸 잘하거든요. 자꾸 성숙하거든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난 받는 것도 유익이야.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빚어지니까. 예, 저는 고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네, 고난 싫으면 고난이 안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와요. 네 번째,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5절 볼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심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심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대요. 참 이거 참 심각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거라고 예측이나 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예측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 세대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오늘 손자나 이렇게 오늘 세례받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예요. 우리 멀리 전도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이들은,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엄청난 억압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믿는데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하고 제가 오면서 어제 얘기했는데, 거기 그 공부방 하는데 공부방 오는 선생님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이런 분들이 많대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안 다녀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렇게 이 급격하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반증하는 말입니다. 부모 세대는 믿는데 자녀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성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1대보다 2대의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2대보다 3대의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많은 가정에서 지금 떠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자기 길로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 놓이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요. 왜 우리가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성경은 막연한 어떤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성경은 역사이고,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세대가 그 다음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무엇이 자녀를 위해 진짜 해야 될 일인가, 무엇이 자녀들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그 놀라운 축복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자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살펴보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녀 세대를 문제는 여기 보면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7절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로 가버렸어요. 뭐가 문제인가? 두 가지를 보기 원해요. 첫째,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잠언 22장 6절을 좀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여기 가르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노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문자적인 뜻은 훈련시키다 이런 뜻과 일생을 바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을 일생을 바쳐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시켜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 목적인데, 그 아이가 일생 동안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 여기 아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나으르라는 말인데 젖먹이를 가르쳐요.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젖먹이 때부터 철저하게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길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안전함이 있고요, 축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뭘 전제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문화 명령을 실현하기 원했어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올바로 살아갈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녀들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문화 명령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해. 속닥속닥해. 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행복이 아니야. 선악과 따먹어야 행복이야. 그리고 거짓말로 속닥거리니까 그 선악과를 뚝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죄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 깨지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갔어요.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죄로 인도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종. 그래서 죄와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함, 사망의 종노릇함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도 돼요? 안 그래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쳐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행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아까 읽어보진 않고 제가 설명했는데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어요. 뭘 택하실래요? 생명과 복을 택하십시오. 아멘. 생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택하면 복은 따라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내시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면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면 그분이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복.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이게 복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세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거죠. 길. 그 다음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받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고요. 그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기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연애 결혼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막 마약 50배의 물질이 나온대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갖고 막 물불 안 가리고 가잖아요. 그때 순종하는 것, 상대편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무거운 짐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네, 말만 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성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신명기 8장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행해요.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 감정에서 나오는 길, 이거 아니에요.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를 아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주의 길을 아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요, 바로 이걸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지만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빚으시려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네. 맨날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이리 가야 살 길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거기 가야 복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 한번 넘기는 게 아니고 정직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막 이렇게 자라보세요. 커서도요 그렇게 가요. 성경적 원리가 뭐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거짓말해서 위기를 한번 넘기는 게 아니라 정직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신실하게 갖는 게 비결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보세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 외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뭐냐? 내 마음에 원하는 욕심대로 따라 행해버리냐? 그런 행동을 막 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거기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9절.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길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동안 쉽지 않아요. 자기 길로 행하는데 익숙해요. 이 유신이가 고민하는 것처럼 해봐도 안 돼요. 이거 당연히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근데 유신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갈 길로 갔다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돌이키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길로 어떻게 세울지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사야 48장 17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죠. 모든 진리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거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읽어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는 비결이 뭐냐? 뭐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길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로.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 뭐냐? 계속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론 내리고 계속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이죠. 왜 그게 중요하냐? 거기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9절에 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요. 주님의 길이 완전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우리는 가고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삶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갈라디아서 1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자꾸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자꾸. 제가 최근에 그런 좀 이상한 그림을 봤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요. 잠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누가 제 팔을 이렇게 탁 끼고는요, 저를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있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근데 도저히 거역하기 어려운 그런. 근데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가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순간적으로 그런 그림이 제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감정을 지금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끌고 가는데, 제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데 나를 끌고 가는구나. 제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눈을, 그러고 나서 그게 없어지자마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네가 날 끌어갈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렸다. 나는 어떤 감정, 기분 나쁜 거, 어떤 열등의식, 어떤 손해 보는 거,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생각들, 괜찮다. 난 죽었다. 나는 네가 이제 그거에 안 살겠다. 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통치자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자기 길은 쉬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지금 그 중동에 계속 전쟁이 뭐예요? 하갈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잖아요.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요, 밟힌다는 거예요. 멸시받아요, 무시당해요. 우리가 왜 무시당하고 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권세 아래 있어야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권위자이신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게 뭐냐?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 세대가 먼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주님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세대에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 세례받고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하고요. 손자 손녀가 세례받는 거 귀한 일이지 않아요? 저도 손자를 안고 세례를 주면서 제 마음이 찡했어요. 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예,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에 세워진다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주님의 세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져야 될 텐데.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들은 여기 가나안 1세대죠.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온 날부터 일생 동안 전쟁하다가 그의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긴장감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겠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그치고 새로운 땅도 받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 수확물도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친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억압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우리 선교원 부모님들, 우리 학교 부모님들, 우리 사나리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 위해서 특별히 좀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의논을 아직 못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5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에 저녁 시간에 좀 모여서 우리 저 선교원 영성 캠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좀 모여서 그런 필요성 가지고 책도 좀 보고 나누고, 이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이런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져졌어요. 부활을 생각해봐도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 있죠. 부활주일, 부활에 대한 설교도 저 좀 하고 싶은데, 부활이 사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사실이에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부활에 대한 책을 쓰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정리해 놨어요. 거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쟁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고요, 성경이 전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성경은 사적 진리로 생각하거든요. 공적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적 진리는 뭐예요? 찰스 다윈의 아니 뭐죠? 뭐죠? 진화론적 사고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칼 막스의 그런 이론에 기초해 가지고 오늘날 그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거에 기초해서 가르쳐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배워.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풍토에서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가르치는 진짜 중요한 한 부분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토대가 깔려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서는 공적 진리라고 여기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 원리를 따라 살고, 교회 와서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사적, 개인적 취향이지, 개인적 취미지. 오늘날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사람은 적지 않거든요. 급속도로 그런 풍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격과 회방을 받는 거죠. 예, 동성애 문제 얘기하면 고루하다고 얘기하고,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건 마치 뭐 개인적 취향인데 왜 건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는, 오늘날 그런 게 다 뭐예요? 프로이드의 영향이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그런 풍토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부모 세대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세계관에 혼돈이 막 왔습니다. 세계관에 혼돈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우리 지금 청년 세대와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부 세대만 해도 엄청 다릅니다. 사고 체계가,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가르치실 때 잘 가르치십시오.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잘 가르치세요. 네,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우리 선생님들 부지런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내 말 안 듣는다 이런 이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쉽게 깰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성을 잘 가져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자녀를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개체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충분히 친한 관계를 유지해주세요. 무조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친해주고. 그런데 친한 관계가 되면
얘기가 통하거든요. 그때부터 말이 통해요. 친해지면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는데 자녀가 안 하다할지라도 들지 않겠어요? 금방 안 하다 할지라도. 아니,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가 존경하는 내 아빠가 나한테 말하는데 함부로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걸 가르칠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금방 깨지지 않나요? 사랑으로 섬기고 잘 도와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 진짜 깨달아진다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우리 전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향해 나가잖아요. 근데 관계 중심 전도가 핵심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잘 맺으면 얼마나 영향을 잘 맺을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시대의 진짜 사람들과 우리가 섬기는 일 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온 새 가족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섬겨서, 내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잘 세워져서 주님 만나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섬겨서 그를 세우는 일, 이런 일꾼들이 엄청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막 여러 명 섬기려고 그러니까 지치지, 한 명씩만 내가 섬겨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진짜 잘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잘 세워주는 관계 중심 전도.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듣잖아요. 이런.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죠. 시간이 없네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인격적 만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예, 보세요. 여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몰랐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들. 근데 아세요?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론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7절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대에 생존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체험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체험적,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그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기 자녀가 교육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은 여호와에 관하여 안 들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안 가르쳤겠어요?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종되는 일을 했는데 안 가르쳤겠냐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제사하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군지, 왜 제사해야 되는지 이거 안 가르쳤겠냐고요. 엄청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주일학교 보내고 우리 자녀 공부하니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길을 잃어요. 아까 제가 관계를 잘 가지라 그랬죠. 우리 교회 경화자매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교회를 나왔어요. 저와 가지고 나왔어요. 교회 내내 안 나오다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뭐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 봐. 왜? 보면 시험 드니까. 예, 보면 맨날 눈 감고 있고 뭐 이렇게 묵상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안 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마주쳤거든요. 봤더니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날 뒤집어진 거예요. 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왔고, 그리고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고 데려다 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 공부 잘하면 하나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 만남이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부지런히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교회 나오게. 아까 우리 경화 자매님처럼 부지런히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좋은 관계 맺어갖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자꾸 세워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자꾸 교회에 보내야 돼요. 오전에 아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허락을 받고 나눴는데 우리 최영준 장로님 아드님이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너무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 저기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너 교회 오지 말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해. 근데 그 고3 1년 동안 그런 다음에 교회를 영 떠나버린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면 뭐 할 것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할 것이요? 내 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너무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잘해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장로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녀를 위한 축복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무엇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말씀대로 하는,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는 훈련 시켜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쨌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의식 갖고 저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당연해요. 주일날은 이게 훈련이 돼서 그래요. 훈련이. 그러다가 주님 만나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주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전에 제가 계획하고 제가 목적으로 두었던 삶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삶이 전환되어져서 결국 제가 목사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다 목사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네, 주님 만나면 삶의 전환이 바뀌어요.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훈련하고, 정직하게 훈련하고, 또 헌금하는 훈련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11조 쉽지 않아요.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온누리 교회에 가서 성령과 은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세 타임을 강의하면서 성령과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주어진 달란트나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다. 성령의 나타남. 무슨 얘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 이룬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하면서, 보통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타고난 재능이다. 그러니까 달란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달란트라면 성경이 맞지 않는다. 뭐가 맞지 않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한다 그랬다. 근데 그냥 어떤 그 달란트, 재능,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사라고 포함, 선물이니까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그 순간에 할 수 없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성경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미련한데 갑자기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 자기 힘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달란트나 재능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뭐냐,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대하는 것을 삭감시키는 일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는 미련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감춰져 있는데 무명의 사람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춰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깨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로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강팍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도 바뀔 거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입을 넓게 열어 이렇게 기도해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보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 어디 이렇게 보낸 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